여러분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얼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대부분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말하겠죠. 가족이 아닌 사람과 사는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친구와 사는 경우, 기숙사에서 사는 경우, 또 군대에서 전우들과 사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 때 그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내가 몸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간에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One way.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죠. 저만 해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장승배기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 중에 골라서 갈 수가 있어요. 빨라 보이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조금 편하게 돌아가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도달하는 길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려면 딱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4장 6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성령님께서는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하고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와 같이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다시 일치하도록 돌아오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지금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함으로 그와 같이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그 열매가 9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떨어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령의 열매 속에 맺히는 9가지의 인격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서도 복수로 쓰고 있지 않아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요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적으로 한 부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이랑 희락은 할 수 있는데 오래 참음이나 온유한 것은 나는 안 돼. 그래도 두세 개라도 내가 맺는 게 어디야.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인격적 요소가 함께 자라나야 건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과 그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제가 사랑을 베푸는 성향이 강한데 반대로 오래 참거나 인내하는 성향이 약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제가 사랑의 성향이 원래 강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는데 원래 오래 참거나 있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성장을 해도 이거는 눈에 띄게 바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오래 참거나 인내하는 게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보다 열매를 맺은 후에는 반드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인격도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쫓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비전을 갖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꿈, 목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꿈을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비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꾸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베그노스 교회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4대 비전이 뭡니까? 전도, 선교, 구제, 장학의 비전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선교의 큰 비전을 품고 캄보디아의 교회를 세웠고 또 탄자니아의 병원을 건축하는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교회 공동체로서의 비전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어가는 비전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이루어가는 비전도 결국 교회 공동체의 비전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왜 제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청년들에게 성령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답안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너가 이루어야 할 일, 즉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너가 비전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게 되면 너의 삶이 그저 괴롭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그랬던 그 삶이 이제는 변화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견뎌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을 할 때 제시해주는 답안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비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의 말씀 세번역 버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것을 염원만 하도록 그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비전을 받게 되면 다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비전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베고노스 교회가 캄보디아의 베고노스 교회를 세우고 또 탄자니아의 병원을 건축하겠다는 큰 비전을 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에 오고 나서 계속해서 캄보디아의 교회 세우는 이야기와 탄자니아의 병원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고 사진을 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환경도 있었고 그 다른 타지에 교회와 병원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국 품어왔던 그 비전대로 교회와 병원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신 가장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실화 아닙니까? 간증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비전과 함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동일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특별한 거로 생각을 많이 하죠. 치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희생의 은사, 경청의 은사, 이 모든 것들 역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사입니다. 앞서 말한 초자연적인 은사와 후자에 언급한 일반적인 은사가 모두 다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등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은사가 우월하고 또 어떤 은사가 열등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 자체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어떠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결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나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특별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즉 앞선 비전 파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우월하게 느낄 필요도, 또 내가 열등하게 느낄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것뿐이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전을 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각자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인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하여서 큰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성령의 에너지가 막 넘치는 막 충만해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결코 에너지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행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전적으로 이끄시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 안에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즉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채워진
삶을 살도록 인격적으로 강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러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성령님과 깊고 뜨거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